여러분, 저희 가족은 연어를 자주 먹는데요. 연어 맛있지 않습니까? 오븐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날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날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구해가지고 이렇게 회로 쳐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 회로 먹어보는 것을 버릇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그 맛이 생각이 생생합니다. 지금. 근데 그 연어가 주로 알래스카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래스카가 이 연어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다 그러는데요. 이 알래스카는 본래 러시아가 모피 공급을 위해 확보한 땅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모피 무역이 시들해지니까 이 러시아가 자기 재정 적자에 허들이는 참에 미국에 그 땅을 팔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월드 그 사람은 반대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겨우 한 표 차이로 이 매입안을 가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867년에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1에이커당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단돈 2센트를 주고 산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 대표단은 이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가격을 주고 팔았으니까 좋다 하면서 나중에 상여금까지 두둑히 챙겨받았는데 이 수워드 장관은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 이 땅을 팔았다. 그러니까 샀다 이래가지고 수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별명을 받으며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30년 지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20세기에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발견되었죠. 그곳은 이제 미국의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의 명물이 되었고 수워드는 그로 말미암아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꿈의 사람이다.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꿈의 사람이다. 30년 뒤에 대박을 맞은 얼음 덩어리 땅, 그 땅을 얻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현실뿐만 아니라 30년 후, 100년 후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높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바짝 다가온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자 하는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이 20세기에 발견 또는 발명된 것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 12가지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지난 세기 20세기에 발견되고 발명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인터넷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핵융합 기술이 있습니다. 또 레이저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 무섭 쪽이죠.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 피임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정보, 요즘 유전공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DNA, RNA, 유전자 정보, 그리고 장기 이식, 시험관 아기, 또 텔레비전, 이것도 빠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12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1900년도의 초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 43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여 세가 되었기 때문에 1세기 만에 30년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발명의 나머지 반은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중에 이렇게 발견 또는 발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편으로는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졸지에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 온 것이 인간의 역사다. 지난 세기의 역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현실만 두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열심히 늘여놓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어느 한순간에 왕창 이렇게 없애버리는, 까먹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는가
염려도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이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과거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사실 역사서가 거의 반 이상이죠.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또 아담, 그 모든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옛날 오래된 이야기를 적은 역사서이긴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한 미래의 책이기도 한 것이 성경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혔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가시고 40년이 지나 AD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합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고 큰 지진과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 하늘에서 큰 이상과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한 이 예언들 역시 오늘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전쟁과 고통 또 알력 같은 이런 현상이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소망을 세우기도 하는 반면에 그 소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인간의 죄악된 양면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와 잘 연결해가지고 나라를 잘 유지할까? 한국도 이 새 대통령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축하 전화를 합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원 방문단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날까?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야단입니다. 정말 국제정치는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눈만 한번 잘못 끔뻑거려도 잡아먹혀버리는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북한과 미국 그런 이 사이처럼 모든 나라 사이의 관계는 그러한 냉엄한 자기 보호의 이런 본능과 그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 현상을 보며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단정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은 실제로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 시기, 싸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인간 세상의 삶입니다. 그 냉엄한 현실에 발가벗겨져 가지고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인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수인종이다 해가지고 본토인들에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 차별당하는 것, 그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기회의 땅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곳 역시 사회적 약자가 금수저, 은수저들에게 차별과 맹대를 받으며 사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박해를 받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진, 질병, 전염병, 테러, 전쟁, 홍수, 가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서 아우성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냉엄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외적인 은혜의 삶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제자들이 혹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희생을 당할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은 결국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철저한 생존 경쟁의 법칙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보호받는 은혜의 그 길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인내함으로 오히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오히려 이때 더욱 복음의 증거자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헤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의에 대하여 증거하고 진리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존 경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의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한 그 용광로를 통과하여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하여 축소해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면서 축소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소망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열어놓겠다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상,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여기고 힘들게 싸워가는 이 현실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전쟁과 다툼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즐거운 세상에 살게 하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차별의 파괴적 삶의 구도가 사라진 그러한 세상,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을 마땅하게 거두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 그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가 다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새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인구 통계 자료가 남아있는 18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150년 동안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곳에 남아있는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세기 한 30년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최대 수명은 1990년대에 이미 상승세가 멈춰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인간의 수명은 한 115세 정도이고 아무리 살아도 125세 이상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25세 이상 사는 그것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이 발견은 사실 성경 오래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묘하게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전에 800여 세 사는 머두셀라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의 한계는 120세다. 그런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는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다.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과 가르침은 모두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10년, 20년을 말하기도 하지만 100년, 500년, 1000년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거짓과 혼란과 이 난리와 위협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에 더욱더 민첩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올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에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새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곳곳에 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현실보다는 성경으로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눈앞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돌파력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영웅이 된 수월드 장관, 그는 다음과 같이 의회를 설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그 무한한 보물들을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그 무한한 보화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에 투자하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으니까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헐값으로 산 알래스카가 30년 뒤 대박이 되어 금광과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는 보물의 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알래스카보다 1000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의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로 인하여 저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통하여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 현실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내다보며 영원한 가치에 현실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